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모셔놓고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너무 피로가 쌓이고 또 제가 우리 여기서 주는 음식처럼 이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고 다니면서 좀 힘이 들어서 어제 제가 그젯밤에 와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과일을 조금씩 먹고 했더니 조금 힘이 빠져서 지금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좀 그런 느낌이 들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해드리는 그 생활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면서 국내선 여기저기 국제선 하면서 한 이틀을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좀 피곤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또 싱싱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여러분 좀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나가겠다고. 물론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잘 가르치고 도와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집에 도착하면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참 궁금하고 한 분이라도 여기 오셔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제가 할 얘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30여 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건강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게 창세기 1, 2, 3장에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서 창조주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신 지가 꼭 지금 34년이 됐는데 초창기에 제가 하면서부터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 법대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 자연의 법칙을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고 또 천연계의 법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죠. 모든 피조물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날 때 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은 이후에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죠. 창조주를 알아야 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신앙,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3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런 식생활을 하고 제가 나가는 곳마다 또 이걸 가르쳐주고 다니죠. 왜?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 와도 여기서 여러분은 내내 여기서 계시는 동안에 또 그 하나님의 기별을 지금 세천사 기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20, 30년 전에 한국에 여기서 환자들이 나아지던 그런 속도로 지금 여기 환자들이 낫고 있지 않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그런 회복을 지금은 경험하기가 참 드뭅니다.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럴까? 저는 그걸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럴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에 우리가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법 배우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새 생활에 들어가는데도 왜 그렇게 회복이 더딜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한 가지는, 한 두 가지로 한다면 한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은 좀 완고하다고 할까요? 순수하지 않아요. 너무 자기 생각, 자기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치료법도 너무 많은 요법들이 나와서 현대의학은 이 암은 못 고친다는 게 이미 결론적이니까 우리가 포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자연치료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환자들이 하나님 쳐다보기보다는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내 몸을 맡기면 잘 고쳐주겠다. 이런 신앙으로 돌아오기보다는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만져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은 때로 보면 잘못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이 참 많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도 서점에 가도 이 건강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정보 홍수 시대에 어느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를 모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는 이런 정보들이 거의 없었고요. 이런 요양원을 하는 것도 거의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웠고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면 저 베델에 가자. 거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단다. 가보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왔죠. 그때에 환자들이 마루에 방이 없으면 자기도 하고 한 방에 10명씩 자기도 하고 붙어서 냄새 나는 그 호흡을 하면서도 그리고 환자들이 참 잘 낫는데 그 당시에 오는 환자들이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는 인간 재생 공장이다.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 오면.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거 못합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마음이 변해요. 인간 재생 공장이다. 앉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둘만 앉아도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변하네. 그리고 하나님 종합병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종합병원이다. 여기는 어떤 환자가 와도 똑같이 치료되니까. 그런 말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외국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았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병을 치료받기 전에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우리 인체의 법칙입니다. 몸은 마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하고 마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몸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혹은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이 몸을 다스리죠. 마음이 그 사람을 다스리죠. 그런데 마음은 내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주인이 오셔야 해요. 그 주인이 누구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분이 내 몸을 관리하면 해결될까요? 이거는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강요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진짜 사람이 변해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시어머니 미워서 병 생긴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사과 회개 편지하고 부부가 또 안 살라고 달려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하죠. 너무 자기 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릴 시간이 없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른 정보들이 들어와서 아주 복잡해 있는 상태. 이 치료요법을 찾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치료요법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잡고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게 참 많죠. 자,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은 환상을 보거나 귀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빨리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경험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게 한 가지 제가 진단 내린 결과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보다 지금은 이 자연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공기가 일단은 나쁘고, 일단은 물을 아주 사 먹고 물이 나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채식이라 할지라도 이 식물이 나빠요. 요즘은 어디서 뭐 자연농을 해서 유기농을 해 먹는다 해도 씨가 거의 다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의 먹거리에 치명적으로 사탄이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식물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먹어야 되겠고, 더 우리가 깊이 순종한다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심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의 음식들 사다가 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여기도 과일이고 뭐 채소도 대부분 여기서 또 농사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혹시 사다 나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의 먹거리들이 대부분이 한국 땅에는 유전자 조작이 최고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전자 조작이 최고로 많이 들어온 데가 한국 땅이랍니다. 한국 땅은 유전자 GMO 천국이랍니다. 뭐든지 나쁜 것은 여기서부터 테스트하고 나갑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 이게 GMO 식품이 너무 많이 지금 이제는 종묘사에 우리 토종씨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이런 사회가 돼버렸고, 그걸 심어서 받아먹는 우리가 아무리 채식을 해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노라 할 때, 그걸 우리에게 식물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셨을 때 씨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씨로 말미암아 나온 식물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식물이 뭐 땅에서부터 뭐 수분과 영향을 받아서 햇빛 에너지로 뭐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영양소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 다 있겠지만, 그 씨가 무슨 씨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뭔가가 이게 변질된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에도 변질된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세력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일이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이 더군다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국 땅은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보내서 회개의 기별을 전할 때 그 성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 정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콩알만하게 생긴 이 작은 나라가 사탄의 가장 이용하기 좋은 그런 곳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열흘씩 이렇게 두 곳을 집회를 했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우는 것하고 똑같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거기 가서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게로 돌아가 그분과 다시 믿음을 통해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세계 어디로 가나 하나의 복음을 저는 계속 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되 그 복음을 사람들이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를 세세하게 그걸 지도해 주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이웃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라 해서 되는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되어지는 것인가. 그걸 계속 가르쳐드리고 지도해드리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달씩 있어도 안 되는 그런 복음을 거기서 단 열흘 만에 한 일주일 만에 그 자리에서는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한 것이 또 하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먹는 음식 자체가 자연에 가까운 거의 자연 건강식품. 과일도 종류가 참 많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GMO가 많지는 않아요. 참 희귀한 과일들이 참 많지만 GMO가 돼가지고 나오는 건 거의 뭐 약간 있겠지만 이제 약간씩 다 있어요. 또 실험 중에 들어가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거기에 그 호주에서 이번에 여자는 한국 사람, 또 남편은 호주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제 바이블 브릿지 인터넷에서 제 스케줄을 보고 이제 베델 여기로 올라고 하다가 말레이시아로 왔어요.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가 있는 걸 알고. 제가 가서 공항에서 내릴 때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당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스케줄이 맞아가지고 갔는데 이 여자는 아주 야입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휠체어를 끌고 오는데 남편은 임파선 암 그리고 대상포진이 와서 자기 집에서 공항까지 운전도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너무 아프고 그런데도 그 안에 걷지 못하는 그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차를 타고 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참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여기까지 오는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비행기도 중간에 또 갈아타고. 근데 저분들이 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감당을 못할 환자입니다. 다. 대상포진도 그리 쉽게 낫는 게 아니고, 암덩어리도 막 겨드랑이에도 계란 덩어리만 이런 게 붙어 있고, 뭐 여기저기 막 있어요. 림프암이니까. 근데 여자는 한 6년 전에 그 척수액을 뽑아 검사를 한다는 게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신경을 건드렸는지 한쪽이 이렇게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통증이 심하답니다. 아주 병원에서 실수를 했는데도 뭐 외국인이고 하니까 좀 무시했는 것 같아요. 보상도 받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누워있어야 하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난 이후에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 만져보라 그래요. 그 남자가 여기가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만져봤어요. 진짜 작아졌는데 안에 그래도 이렇게 좀 만져져요. 뭐가 새알같이 뭐 조금 이렇게 만져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안식일날 간증을 하고 제가 돌아오는 날 아침에 또 헤어지고 인사하면서 좀 더 만져보래요. 너무 작아져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겨드랑이를 또 만졌잖아요. 또 여기 목도 만져보고. 근데 정말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대상포진이 90%가 나왔답니다. 와서 약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90%냐 그랬더니 아직 가끔 통증이 한번 지나가는데 그만 이건 거의 다 나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안에는 8일 만에인가 9일 만에 간증을 했는데요. 걸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서서 간증을 하고 이제 긴 거리는 자기가 너무 지금 운동을 그동안에 안 걸었기 때문에 많이 걷지를 못해요. 이제 걷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다가 또 앉다가 이래 지금 걷는 연습을 하는데 이 얼굴까지 통증이 왔답니다. 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데 이 통증이 싹 다 사라지고 이제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여기 나을 줄 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이 유튜브로 나오는 강의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나을 줄 알고 우리는 왔는데요. 확실히 내 믿음보다 당신들 믿음이 좋아서 낫는 거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아마 제가 오늘 이 강의한 내용이 또 나가면 거기서 아마 자기 얘기 듣고 있을 거라. 집에 가서 그대로 하겠다고. 제가 절대로 뒤돌아가지 말고 이대로 가라고. 그래서 부인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걸 자기들은 배웠다는 거죠. 바로 그 정인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 우리가 정인이다. 거기서 정인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분도 코에 암이 난 게 목으로 가고 이 목의 암이 임파선으로 가가지고 요 귀 밑에 또 계란만한 혹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겁니다, 안에.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젊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자기 와이프가 와서 데려다 놓고 갔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위생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분도 또 동정이 갔지요. 저 어린 애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빠가 이렇게 병이 걸렸으니.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도
자기 몸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중간중간에 만져보고 그냥 한 며칠 한 4, 5일 지났는데 5일,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자기 와이프가 와서 보고는 이걸 만져봤대요. 근데 자기는 이게 무서워서 만지지도 않는데요. 근데 와이프는 맨날 이걸 만진다는 거예요. 자꾸 크고 있어. 또 컸어. 이래가지고 만지고 있는데 그날 또 방문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 목에 만져보니까 많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이게 줄었다. 진짜 보니까 푹 꺼졌어요. 그리고 간증도 했어요. 간증이 이번에는 이 카메라맨이 안 따라가서 녹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분이 안식일 날 안교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줄은 거예요. 올 때는 만져보니까 이게 분별이 될까 말까 할 만큼 뛰어나와 있는 거예요. 야, 당신 누가 고쳐준 지 아냐? 이거는 인간 의사가 한 게 아니잖아. 이번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배웠잖아. 그분이 고치시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니까 낫잖아. 알았어요. 이제는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지금 이 주최하는 교회가 그 옆에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간 사람이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 책 전체를 그 자기 전화에다가 전부 넣어줬어요. 이거 좀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런 환자가 그 속에서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참 눈이 동그래지겠죠. 속에 들어가 나면 뭐 모릅니다. 그 유방암 환자들도 여러 명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배로 척추로 가고 이런 환자들이 주로 와가지고 뭐 안에서 만져볼 수 있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환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와요. 이제 보이는 거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서 검사해봐야 알겠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저 미얀마에서 왔는데 이번에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댔어요. 한 6, 7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미얀마에 제가 8월 달에 거기 집회를 하러 갈 겁니다. 거기 어떤 여자 의사가 의료 선교사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태국에서 작년에 집회할 때에 거기를 와서 참석하고는 의료 선교사 훈련을 창세기의 복음으로 의료 선교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사지나 하고 어떤 뭐 수치료는 하는 이 요법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가르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 맞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낫는 걸 보고 자기들이 몸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때 저를 초청해 놨어요. 이제 날이 이제 정해져서 맞아요. 8월 22일부터인가 이제 집회가 열려 있는데 거기서 청년이 또 한 사람 왔어요. 청년이라고 해도 결혼했는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왔는데 이분은 이 다리에 암이 생겼는데 전 세계에서 몇만 명 중에 한 명 발생하는 암이래요. 이거는 뭐 하여튼 희귀한 암이래요. 근데 일부 다리를 이제 수술을 했고 지금도 암이 한 3, 4개 남아 있어요. 남인데 올 때에 이제 그걸 통증 오고 아프니까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하고 이제 그 통증을 진통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또 며칠 이후에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를 안 짚고 걷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걸 또 간증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이 강의를 지금 내 그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얀마 언어로 자기가 계속 이 자막을 달면서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자기가 필기를 해서 그대로 내용을 같이 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페이스북에 지금 한 6천 명이 지금 보고 있대, 동시에. 보고 있는데 지금 한 200여 명이 퍼나르고 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 세미나 할 때 내가 거기 봉사하러 가겠다고. 제가 그 간다 했더니, 예, 그거 압니다. 거기서 저를 여기 소개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봉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대사님이 말레이시아에 와 있어요. 그분이 필리핀, 태국 여러 한 5개 나라에 주관하는 대사예요. 그 대사 남편이 1차 집회에 참석하고는 10몇 년 먹던 혈압약 안 먹고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열나고 하여튼 키게 해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그 집회에서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나미비아에도 이런 수천 명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올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당장에 두 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나미비아에서 올라오면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게 가깝지 않아요. 그러는데 당장 2사람이 왔어요. 다음 집회에. 자기 부인도 다음 집회. 그 2사람도 다음 집회. 2차 집회에 이분들이 왔어요. 한 사람은 당뇨병 환자. 이 흑인들이요. 키도 크고 얼마나 살이 찐지 몰라. 거의 100kg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당뇨 환자가 당이 정상. 처음에 이제 과일 먹으라 하니까 나는 이러면 오늘 저녁에 밤에 자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자기는 저혈당 오면 쓰러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 먹고 죽는다. 밥 달라. 처음에 와서 그러는데 아니다 해봐라. 그 절대로 약을 쓰지 마라. 당뇨 약을 쓰면 저혈당이 오는데 약을 쓰지 않으면 저혈당 안 오니까 과일을 아주 작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당이 정상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혈압도 정상, 전부 다 정상.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 다리 그 발꿈치 위에 다리가 아팠어요. 그게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쩔뚝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회복이 됐어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이제 또 났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이거 꼭 와서 이거 좀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환자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은 막 못 먹어서 삐썩 마른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다 몸이 그냥 80kg 이상이에요. 90kg 이래. 100kg가 가깝게. 이 지구촌에 환자 수용소가 돼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 의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가 한 6인지 모였었는데 그 한 분 의사가 나와서 이런 간증해요.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준다. 그 위생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어요. 정말 어렵게 열흘이라는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휴가를 내고 자기가 이 집회 소식을 듣고 꼭 내가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자기는 아픈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다 왔어요. 우리가 그걸 꼭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인데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우리 의사들은 이거 모른다. 모르지요.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앞으로 환자 만나면 이걸 가르쳐주라고. 이걸 가르쳐주면 환자가 진짜 낫는 거 볼 거다. 그걸 가르쳐주라고. 그리고 또 한 의사는 치과 의사인데 이분은 나와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 태국에서부터 막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집회 이제 또 휴가를 내고 왔어요. 그 애는이라고 하는 곳에 요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요양원 원장 부인이 이 치과 의사의 여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이 소식을 거기다 전해갖고 지난번 태국에 9월달에 집회할 때 그 애는의 원장부터 의사들 몇 명하고 전 직원이 거 와서 참석을 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비타민 C, B 해서 비타민 먹이고 녹젓가락 먹이고 마사지 수치료 참
하면서 하루 종일 환자를 데리고 먹이고 데리고 놀고 만지고 하는 요양원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와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는 의료 선교사 교육 학교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거기를 가보고 왔는데 참 시설을 깨끗하게 참 좋은 장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너가 이거 싹 치우고 요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 좀 봐봐라. 병원 이게 더 잘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동생이 하는 요양원 원장부터 전부 이제 여기를 초청했던 그분이 이번에 이제 자기가 참석한 거예요. 부부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간증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너무 단순하다 이거. 너무 단순하다. 우리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그거 하고 사는 것 너무 단순하지 않나. 물 마시는 게 뭐가 어렵냐. 어? 하루 종일 일하고 일찍 자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우리가 먹을 음식이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거 바꿔 먹는 게 뭐가 어렵냐.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처방을 누가 내릴 수 있겠느냐. 창조주 만드신 분이 주신 처방 아니냐. 이거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먹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물 마시고 가을식하고 건강식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병이 낫는 것은 어떤 물질이겠느냐. 하나님이 고치신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정말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도 여러 종교가 있긴 하지만 전체가 이슬람 종교입니다. 시간만 되면은 이거 마이크로 예배드리라고 신호를 보내는 소리가 날마다 하루에 5차례씩 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대부분이 그런 민족들이고 근데 거기에 불교인들이 한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창조주를 얘기했죠. 창조주. 창조주 외에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도 여러 종교에서 또 오셨겠지만 이해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빌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부터 창조주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금식하고 포기하고 새롭게 받고 시작하는 과정을 계속 얘기할 때에 이번에 불교에서 온 사람들은 불교에서 전도사라는 사람들이라 불교를 전도하는 전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똑똑하고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고 자기 신앙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도 선한 일 하라 한다. 우리도 고기 안 먹는다. 우리도 채식하라 한다. 똑같다. 가르치는 게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절에서도 좋은 물 마시고 고기 안 먹잖아요. 똑같은 것 같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주체가 다르다는 거. 그 가르침이 바로 그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거. 그분이 창조해 줬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마다 정말 힘주어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제가 안 보이는 거 모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4년 전부터 안 보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안 보이는 게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몰라요. 저는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계속 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지나기까지 8일, 9일째인가 안식일이어서 그날 간증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분들이 뭘 어떻게 받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중간에 내 좀 보세요. 여기가 좋아졌어요. 한두 명 이거 외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좋아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면 그분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집 지은 사람 여러분이 못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나를, 자연을 통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거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 있다. 이게 성경이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만 하면 만들어져 나와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우주 세계를 다 펼쳐 창조하시고 이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덩어리도 그분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우주 속에 얼마나 작은 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 모든 우주 세계를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답니다. 그 창조주라는 그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조주 외에는 그런 분 없습니다. 말에서 물질이 나오는 사람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창조주 그분만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인간의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학문, 여기 의사들도 와 있잖아. 그런데 의학교에서 배운 게 지금 치료 못 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고 하니까 치료되잖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치료하신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인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정인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서 3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실을 보고 저는 정인이 되어서 가서 그걸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신들도 이제 여기서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도 가서 정인이 되라. 가정에 돌아가서 먼저 가족에게부터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정인이 되라. 여러분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하여 실증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천사 영원한 복음인 이 세천사 기별 전할 때 건강 기별을 한 부분으로 딱 묶어줘가지고 봐라. 복음이 그들의 몸을 치료하는 거 봐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지도록 건강기별을 같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성경 전체에 포괄되어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세천사 기별이라고 합니다. 세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 영원한 복음은 구약의 신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바로 그 영원한 복음과 건강 사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 분야에 이 복음 사업에 건강 기별이 포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증되는 증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 사업을 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복음만 전했다면 소문이 그렇게 퍼지지 않을 텐데 건강기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소문이 온 수리하여 주변에 다 퍼지게 되었고, 초대교회 복음사업이 전파될 때에 그 시대의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 나간지 아세요? 병 낫는 소문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병 낫는 소문이 나가니까 너도 나도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네.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나갈 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시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사업 목회 분야에 의료 선교, 건강 기별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회를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잘 하시고 싶으시면 복음 기별에 건강 기별을 같이 묶어서 복음 말씀이 생활에 실천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건강기별입니다. 복음과 건강기별이 같은 거예요. 복음에서 건강기별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분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업.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가면 그러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 제 인사 소개를 해요. 그게 제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이런 여러 나라의 이런 지도자들 학교에 병원에 뭐 보건대학에 제가 불려가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설교 들으려고 강의 들으려고 그 사람들 부르지 않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별이 날개를 달아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는 사업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도 초교파로 모일 수 있는 것이 건강기별 때문에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 나라 초청을 받고 지금 다니는 것은 건강기별 때문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제 설교 들으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병이 났는데? 어떻게? 어서도 못 고치고 이런 요법 저런 요법 안 되는데 어떻게 낫디? 하나님이 창조주가 고치신다. 그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천사가 높일 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창조주를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만든 예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이 능력이 빠져버리고 귀신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주를 증거할 때 창조주의 권능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이번에 꼭 만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